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로 이번 방송을 엽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물질계, 즉 보이는 모든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세계, 즉 모든 물질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인데요. 먼저 생각해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보이지 않는 참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분을 믿어야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이번 방송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풀어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는 걸까?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오면서 철학자들도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에 대해 여러 이론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먼저 무신론이란 건데요. 무신론은 신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무신론을 선택한 것이죠. 또 불가지론이라는 생각도 있는데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신론이 있는데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에는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두시고 인간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라고 보는 겁니다. 또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은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범신론도 있습니다. 범신론은 자연 전체가 신과 같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산, 바다, 나무, 우주 같은 자연 전체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런 생각은 뉴에이지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여러 이론들을 만드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전능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냐면 무조건 믿으면 돼. 뭘 그렇게 따져.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능자가 계시냐? 전능자가 계시다면 자신이 전능자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전능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말이야. 내 말이 틀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라 말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보려고도 하지만은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 그거 읽어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차지를 하지 않고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믿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 그러니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넌 안 믿어지니? 믿게 해달라고 작정기도 해봐. 새벽재단 쌓아봐.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니? 그럼 금식기도 해봤어? 금식기도 해봐.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만이 아닌 거잖아요. 지난 4세기부터 1700년 동안 세계 기독교 안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해온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좀 더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 뭘 그렇게 따져.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잖아. 산기도 해봐. 소나무 뿌리 뽑아봐야 하지 않겠어?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 받았잖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반드시 생각해봐야만 하는 것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증거 갖고 믿어.
증거 갖고 믿어라.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란 겁니다. 그죠? 아니 정말 전능하신 분이란 게 진짜 계시다고 하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 맞지 않나요? 맞다 말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어놓으신 신이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참 하나님이야 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신, 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게 등장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아셔야 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증거? 증거요? 증거 필요 없죠. 믿음은 그냥 믿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말이죠. 증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증거를 찾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증거를 요구하면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증거를 찾으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러는 거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하고 직결된 문제이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 없이 믿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 가면 거기 사람들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알라가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슬람교 그 무슬림들에게 물으면 다들 증거? 우린 증거 그런 거 없는데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도 역시 증거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슬림과 크리스찬 중에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인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당신이나 나나 증거가 없어. 그러면 증거가 없으면 누가 참된 신인 줄 어떻게 아냐? 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쪽에서는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증거가 없으면 결국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데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근거도 없이, 아무 증거 없이 나는 그냥 믿어. 증거, 그런 거 없어도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 말이죠. 그런 믿음은 영어로 블라인드 페이스. 블라인드 페이스로서 맹목적인 믿음 또는 소경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나요? 여러분도 숱하게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선교단체 간사직도 수행하고 그러면서 증거 없이 무조건 막연하게 믿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도 감조차 잡지 못했던 사람이라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데 증거 없는 믿음이란 게 뭐냐 했을 때 헛믿음으로 사는 거란 것이 이게 인생을 헛사는 거네. 맞네, 그런 거네 하며 저는 깨닫게 되고 헛믿음, 헛인생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소경 믿음이었을 때 날마다 결단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부르짖고 할 때는 뭔가 좀 느낌에 예수 믿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다가 잠시 지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걸 수십 년 반복해오면서도 이게 착각이란 생각을 했겠냐고요? 제가 못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릴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명확하고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요. 전서기에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인 겁니다. 성경은 줄곧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4세기 무렵 로마 시대이던 당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세워지고 시작됐잖아요. 그죠? 사도와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께 초점을 맞춰가며 증거했던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믿음에 초점을 맞춰가던 생명으로 가득했던 기독교가 어찌 된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으로 기독교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 말이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만드는 기독교의 초점이 부활 사건에서 시프트돼 버리고 만 겁니다.
초점이 옮겨졌을 뿐인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이고 핵심이고 복음이고 증거였건만 여기서 믿음의 초점이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놨더니 어찌 됐는지 보세요. 뭔 일이 일어났나?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한순간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글쎄 증거 없이 무조건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십자가를 향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십자가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을 해서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듯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예수 앞에서는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슬픔 외에는 없거든요. 십자가는 증거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린 거거든요. 한순간에 기독교에 속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호경으로 만드는 데는 이거만한 게 없다는 걸 마귀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기독교 변질의 역사임을 이처럼 깨닫게 된 저희 방송.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은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외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복음인데요.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고 이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이 1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거로 삼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전능자,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증거를 가진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예수의 부활하심을 근거로 물증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가서 실패하게 돼 있고요. 또 증거 없이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지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헛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로마서 1장 2절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마다 각자가 만나게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실을 듣게 되셨으면 누구나 언제든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서 육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볼 사람은 없다 말이죠.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볼 수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마음의 눈은 2000년이란 벽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적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총명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누구나 똑똑히 볼 수 있단 말이죠. 구원이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를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거를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되셔야 마음에 믿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나면 누가 됐든 전심으로 마음에 믿거든요.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마음에 원하질 않아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번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일생 동안 언제든지 보는 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을 볼 수 있잖아요. 만나 교제케 되는 거 아니에요. 사귐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셔야 증인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때로부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영원한 생명인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죠. 예수 부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전한다 해도 실제 만나보기 전까지는 증인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자들이 부활의 증인인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 거고 말이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잖아요. 그들이 성민인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민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따르고 섬겼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밀곰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이 이방신을 쫓아 간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 이방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법정에 가서 소송을 일으켜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무엇을 제시해야 되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잖아요. 그죠?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증거는 뭐였냐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진술해 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신이라면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다. 이거잖아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을 딱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다가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이 아닌 가짜들은 어떻게 하죠?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없고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나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증거로 삼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증거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듣고 알 수 있게 하셨고 누구나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게 복음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때요? 어렵게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를 때 막상 복음 한번 전하려면 어렵고 버벅거리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누구에 관한 거라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그 아들, 곧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거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하냐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랍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으니 주목하셔야 해요. 미리 약속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언제쯤 태어나실 것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게 되실 거며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며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혈통 라인을 택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실 때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1명, 2명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을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쉬운데 그런데 이 너무나 쉬운 거를 그동안 목회자들이 선포를 해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선포해줘야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선포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온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자녀를 생산하시는데 여자 혼자 자녀 생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항상 자녀를 생산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연합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 세상에 자녀가 생산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되냐 하면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자만 필요한데 여자도 동정녀, virgin으로 그냥 처녀여야 해요. 그죠?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아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이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아, 이분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게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서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그 이름으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함, 어떤 타이틀을 받으셨냐 하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런 타이틀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창조하셨는데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아들이 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약속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인자, Son of Man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그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실 때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런 타이틀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아니,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받으신 타이틀, 사용하신 타이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라는 타이틀,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또 인자까지 넣으면 네 가지가 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하는 건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이 복음의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하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심플하다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파헤치고 파헤치고 또 파헤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고 또 파도 계속 파헤칠 수 있는 게 이 복음이에요. 사람 중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난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여자로 태어나면 집에서 빨래도 해야 하고 밥도 짓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난 싫어. 나 남자로 태어날래. 그러고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모르고 태어난 게 당연하잖아요. 또 나는 돈 많은 집, 그런 대단한 가문에 태어날래.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래.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게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게 성경에 미리 계획되어졌다. 예수님의 일생이 다 계획되어진 상태로, 약속되어진 상태로 오신 거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시기 전엔 어떻게 존재하셨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인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묘자이신 분, 모사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세상에 한 아기로 나신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들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이 이 세상에 뭘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그러면 한 아기로, 한 아들이 되신 분의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 근데 한 절 더, 7절을 한 절 더 읽어보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분이 다스리신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다스리시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막 논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아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러는 분이 있고 그런데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시는 것이 이게 상징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죠. 그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것도 문자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문자라야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셨다. 이거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건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것들도 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다윗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초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재림에 관한 건데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해줄 때는 초림과 재림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게 다 와닿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다윗의 자손 얘기를 꼭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 부분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이 뭔지 잘 알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초림 사건이나 주의 재림에 관한 걸 생각지 않고는 복음이 선포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기묘자였고 모사였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이분이 한 아기로 오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해놓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청자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오신 게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할 때 그는이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부분을 하나님이라고 고쳐서 읽으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거기를 요한복음 1장과 함께 비교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1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미스테리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비가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크도다, 놀라운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메이크 센스가 되잖아요. 그냥 알아지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수성경으로 보시면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시니라.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삼위일체. 다들 여기서 봐라. 삼위일체가 맞지 않냐? 이런 식인데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 세 분이 또한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이시다. 그래서 태초부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태초부터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